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개의 세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가정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소유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평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1절부터 5절은. 근데 6절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까지의 우리 이 땅에 사는 삶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좀 다른 세상이 분명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세상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어렵습니까? 두 가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다른 이런 세상,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세상이 다르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세상은 또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예? 속까지 다 합니다. 속까지. 우리 마음 속까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지,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지 속까지 다 보십니다. 오늘 보신다 그러시네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죠, 그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속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웃고 있으면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갑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속생각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뿐만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사탄의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럽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뭔가를 했대요. 뭘 했냐면 욥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로 두르심,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욥의 소유물에 복 주셔서 땅에 넘치게 하심,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서 딱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세상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도 간섭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해요. 그리고 두 개의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존재가 더 있지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사탄도 우리 이 세상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 세상을 자세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사탄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사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까지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천사들의 무리 중 우두머리입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세상이 여기 존재하듯 또 다른 세상이 저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세상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고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세상을 동시에 보세요. 네, 두 세상을 동시에 보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세상만 제발 보지 말고 두 세상이 있으니 두 세상을 동시에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만 얼마나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세상이 존재합니다. 욥기는 특별히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한 세상만 보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한 세상만 보면 그는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두 세상을 다 보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한 세상만 보지 말고 두 세상을 다 보며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두 세상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보다 저 하늘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간섭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보다 저 하늘이 중요하다. 두 세상을 동시에 보면서 저 하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이 땅을 결정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욥 개인과 욥의 집, 욥의 가정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는 분,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땅보다 하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욥의 손으로 하는 바, 욥의 손으로 하는 것,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동물을 치고 자기가 경영한 모든 것,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복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누가 복되게 하시죠? 누가 그 복 주셔서 땅을 두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두 개의 세상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사람들끼리 복작복작하게 살죠. 내일도 막 시끄럽게 사실 겁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막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늘은 땅을 지휘하는 관제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눈에만 보이지만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하늘이 땅을 지휘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쪽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과 내일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내가 네 인생 망쳐버릴 수 있어. 얼마나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보는 사람만,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맨날 돈 그러고요, 맨날 남들보다 더 많은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내일도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보는 자는 심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두 세상을 동시에 보는 사람임을 꼭 믿으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사탄도 이 세상을 두루다니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빼앗습니까? 안 빼앗습니까? 빼앗습니다.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요. 2장에 보시면 사탄이 욥의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도 이 땅의 소유물을 빼앗고요, 사탄도 이 땅의 소유물을 빼앗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이 땅의 사람의 몸을 고통스럽게 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탄은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감히 우리하고 싸울 수 없는 대단한 존재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의 간섭, 사탄의 그 능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무시무시하여 무한한 능력을 가져 감히 어떤 존재도 그 존재와 싸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은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탄이 대단한 존재이기는 하나 그 능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사탄의 한계는 어디까지죠?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고 선 끄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손 댑니까? 못 댑니까? 못 댑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해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하지 마라. 그럼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과 하나님을 꼭 흑과 백, 어둠과 빛의 엄청난 이 대결 있죠.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그 파워와 이 사탄의 파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딱 끄면 딱 거기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멈춰라면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것까지만 딱 가는 게 사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와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도 많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참으로 완벽한 자신의 계획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도 안 되니까, 사탄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난 존재는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오늘 이루어지는 거고 내일 이루어지는 거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배부름 누가 주십니까? 배부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배고픔은 누가 주십니까? 다른 존재가 줍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배웠다 그러죠. 배부름도 하나님이 주시고 배고픔도 하나님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부도 하나님이 주시고 궁핍도 하나님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저는 그곳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견딜 수 있고요, 다 감당할 수 있고요, 모든 상황이 다 감사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변하는 주변 상황, 어떤 형편이 확 닥쳐와요. 그때 그 형편에 휘둘릴까요? 안 휘둘릴까요? 안 휘둘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안 휘둘립니다. 변하는 상황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임을 믿기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기에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이 좋습니다. 궁핍보다는 풍부가 훨씬 좋지요. 일이 꼬이는 것보다는 술술술술 풀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배고픔도 궁핍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니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 주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기에 내게 행하신 이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심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낙심해야 합니까? 낙심 안 해야 합니까? 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을 누가 원할까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고픔도 주시고 배부름도 주시고 궁핍도 주시고 풍부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요렇게 건드려 가지고 어떻게든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낙심하게 만들려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는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남천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니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너 자신만 바라보면서 시시하게 살라고 낙심시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면 됐잖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시시한 생활, 시시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시키려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동력자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일에 함께 해주는 동력자 되기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시켜서 하나님 나라 꿈꾸지 말고 그냥 네 구원 그냥 그거면 됐잖아 하면서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항상 낙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리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조그만 작은 거 탁 닥쳐오면 막 날카로워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유익을 쫓는 듯 하기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그 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니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 되어 주의 나라 위에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오늘도 여시고 내일 두 개의 세상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세상, 그 하늘 세상이 이 땅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